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을 좀 아시라 하는 차원에서 2절, 3절도 같이 읽은 건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제목만 보아도 다윗의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아마 수천 수만 번은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저 이상으로 많이 들어오셨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죠. 감동이 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리 곱씹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여전히 질리지 않는 그러한 감동이 있는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전에 비스가라고 하는 산에서 올라 그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고별 설교라는 것은 모세는 함께 들어가지를 못해요. 반석을 치는 일에 있어서 2번을 치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셨다라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접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절절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의 형식으로 권면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 4절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세의 심정이 담겨 있는 권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세의 외침은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자가 되심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눈 팔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자 되심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다윗이나 모세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거장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에 대한 동일한 고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우리의 목자시다, 너희의 목자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정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략 100여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손에 꼽는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면 마치 바늘 하면 실 하듯이 함께 떠올라지는 그런 이미지가 한 가지가 더 있죠. 뭡니까? 목자와 양 이렇게 되겠죠. 목자와 양.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면 나는 그의 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관계, 여호와와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떠올릴 수 있는 그 목자의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왔으니까 시편 23편만 봐도 그러한 것들 어느 정도 떠올릴 수가 있죠. 목자라고 하면 어떤 행동들을 할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당장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 다음이 뭐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가, 어디에 좋은 물이 있는가, 어디 가면 쉴 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끊임없이 먹이는 그러한 공급자로서의 목자의 행동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양들은 한치 앞을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항상 앞에서 가면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가는 길은 일정해요. 거기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살피면서 목자가 계속 양들로 하여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는 거죠. 인도하는 인도자의 행동도 우리가 얼마든지 떠올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보자고 한다면 다윗이 목동 시절에 늑대나 일이나 또는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목자의 역할에는 그렇게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되는 보호자로서의 행동도 있구나 하는 것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여호와의 목자 되심, 이것은 지금 제가 그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그 목자 되심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것으로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제 눈에는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은요, 의복은 그냥 우리가 보통 입는 이런 옷, 이런 개념보다는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겉옷 역할을 하지만 기온이 확 떨어지는 밤에는 이불이 됩니다. 덮을 수 있는 이불이 돼요. 그런 역할인데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이 적어도 그런 의복 하나씩은 있을 터인데 그것이 40년 동안에 한 번도 낡아서 떨어지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자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보다는 헤어져서 너덜너덜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발을 무쇠발, 무쇠다리, 이렇게 아주 무쇠다리 같이 강하게 만들어서 부르트지 않게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 삶을 인도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무리하게 행군하지 않도록 조절하여서 이끌어 가셨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비록 오늘날과 같은 신발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발을 신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신발들이 수시로 낡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서 신발이 너덜너덜해서 발이 부르트거나 아니면 강행군을 계속해서 발이 부르트거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생활 속에서 얼핏 떠오르는, 그냥 광야 40년 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이거라고 손꼽을 수 있는 사건들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광야에서 제일 처음 나와가지고 뭐 만나죠? 큰 바다 만나잖아요. 홍해 만나니까 앞에는 홍해인데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들이닥치잖아요. 그럼 꼼짝없이 이런 걸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모세야, 네가 우리를 이 광야에 나오게 해서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홍해를 쫙 갈라주시잖아요. 물을 마르게 하시고 벽을 세우시고 그 마른 땅을 쫙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선 도저히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홍해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목자 되심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얼마 안 갔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달을 했잖아요.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물이 다 쓴 물이에요. 어떻게 해요? 또 막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홀짝홀짝 얼마든지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목자 되심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 맞다,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만납니까? 그러한 대적들 가운데서도 한 번도 전쟁 연습해 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싸우심을 통하여서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에서 방해를 받지 않아요? 계속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그러한 모습도 역시 여호와의 목자 되심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 정도의 사건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문제가 돼서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만 2000년대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모 목사님이 계셔요. 젊은 청년들과 함께 선교지에 끊임없이 가면서 그 선교 활동을 통하여서 평소에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청년들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자. 기적이 상식이 되는, 다시 말하면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선교지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은 거예요. 이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흥분이 안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앙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가? 왜 우리가 평소에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나타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보는데 왜 일상의 삶에서는 안 되는가? 이러면서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간구하고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막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죠. 청년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한 신앙적 도전 앞에서 반응하지 않을 청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뜨거운 가슴을 안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적적인 일들을 평소에도 경험하면서 계속 그것이 번지고 번져서 많은 청년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동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기대하는 뒤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그것이 낙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은요, 거의 대부분 낙심을 동반해요. 엘리야를 잘 아시잖아요. 갈멜산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가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엘리야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너 죽일 거야 하는 말에 위협을 느끼고 당장에 보따리 싸 짊어지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도망가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뒤로 도망을 가면서 엘리야가 말할 수 없는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셨으면 그 앞에 전부 다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왜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라고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쫓김을 당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자기가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다가온 위협 앞에서 꼼짝을 못한 채 낙심 가운데에서 어디로 도망가나 여기저기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어떻게 그를 교정시켜 주시나요? 호렙산 앞에 서게 하잖아요. 엘리야야, 너 이리 와. 호렙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이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불을 보냅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세미한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것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셨을까요? 엘리야의 평소의 성정이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강한 바람으로 지진과도 같이 불처럼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을까요? 엘리야야, 너는 나를 기적 속에서 만나고 있느냐? 나는 너를 일상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홍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온갖 대적들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야야, 너에게 세미한 소리면 충분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네가 강한 바람 안 봐도 돼. 지진 경험하지 않아도 돼. 불 속에 없어도 된다. 세미한 음성이면 되는 거야. 그것으로 너는 충분해. 다시 말하면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지극히 사소한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를 보시면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사실 우리조차도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 정도 하고 넘어가지, 여기에 놓고 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을까 뭐 등등 이렇게 막 고민하고 묵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셨구나, 그러셨네, 광야에서 함께 하셨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 보면요, 감동이죠. 감동이에요. 야, 나에게도 이런 홍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금방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간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광야 40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너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기도하면 척척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바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확실한 증거가 보여지는 기적 같은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많은 기대는 아니라도 내 일생에 한 몇 번만이라도 좀 있게 해주세요, 몇 번만이라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에 우리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으면 됐잖아, 너 발 부르트지 않았으면 됐잖아 라고 하는 너무나도 평범한 거기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 사소한 자리에 같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여서 눈물만 지으며 한숨만 짓겠습니까?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견디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원하기를 우리의 삶은 대부분이 평범한 거예요.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거예요. 그 평범 속에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해내므로 그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감격으로, 그 감흥으로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넉넉히 견뎌내시고 뚫고 나아가시고 마침내 주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